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워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밝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다 같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제가 얼마 전에 저 신탄진 쪽에 가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오세요. 그러더니 가까이 와서 저를 보더니 신부님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가까이 오더니요 아주 다소곳하게,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은 천주교 카톨릭 신자들은요 신부한테 잘해요. 인사도 아주 다소곳하게 할머니 두 분이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아니다, 나는 감리교 목사다, 이건 감독 복장이다, 이건 로만 칼라가 아니라 클러지 칼라라고 원래 성직자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길 옆에서 할머니한테. 그래서 저도 다소곳이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제 오면서 제 속으로 나는 신부 아닌데, 나는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셋이나 있는데 나는 감리교 목사인데 이제 이러면서 왔어요. 여러분 이런 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런 거예요. 편견이라고 그런 거예요. 유럽 쪽에서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걸, 신부들은 이 보라자색이 아니에요. 검정색이에요. 그런데도 이 컬러가 클러지 컬러인데 이건 신부들만 하는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그런 고정관념, 편견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때는 사람을 상처도 주고 해치게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아주 편견, 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짐승 취급하고 개라고 여기고 막 이랬어요. 오늘 베드로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 환상을 통해 깨트리고, 복음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가는 그 아주 중요한 이 장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택해서 그 집안이 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대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특히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성경에 백부장이 여러 명 나오는데 이름이 딱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런 분이지요. 고넬료 참 좋은 그리스도인, 참 좋은 성도예요. 스데반, 바나바, 고넬료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스데반, 바나바, 고넬료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 같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정말 고넬료 같은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네, 1절 2절 먼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로마에서 파견된 지역 사령관, 로마의 백부장, 그러면 100명의 대장이에요. 근데 요즘 군대 편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옛날에 그 편제로 보면은 지금 현재 한 연대장쯤 되지 않았을까. 일제시대에 한 지역을 주둔한 현병 사령관, 이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그 전 세계를 그 당시 지배했던 그 나라의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층이 백부장들이에요. 백부장이 때로는 황제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황제를 옹립하기도 하고, 아주 로마군의 아주 정예 핵심 고급 장교가 백부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제시대 우리나라를 이게 지배했던, 식민 지배했던 그 헌병 대장들이 어땠어요?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고 그저 억압하고 강탈하고 막 이랬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군들이 여러분 지배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강팍하고 아주 탈취하고 뇌물받고 막 못살게 구고, 그게 일반적이에요. 왜? 정복한 나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고넬료 백부장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제하고 칭송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자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늘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황제는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못살게 굴었던 게 왜 그러냐? 태양신 로마 황제를 주님 그래야 되는데 아니라 이거, 저건 사람이지.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는 예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황제들이 막 화가 나고 다 죽이고 막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영화 같은 데서 본 그 큰 경기장에다 풀어놓고 사자를 굶주리게 해놓고 잡아먹게 하고 불태워 죽이고 막, 이게 전부 다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의 핵심 군인이 아주 여러분이 출세 성공이 아주 이건 뭐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정복국의 그 신을 섬긴다. 여러분, 이거는 출세 성공 길도 막히고요, 동료들이나 상관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해서 늘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특히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온 집안과, 자기의 온 가족들, 종들까지 다, 온 집안이, 친척들까지 다 전도해가지고, 여기도 여러분 다 오게 해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성령 충만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도 많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많고 바램도 많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집안 식구들이, 자녀들, 형제들까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친척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의 마귀가 세상이 흔들게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망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그런 사업장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먼저 그렇게 기도하세요. 온 식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형제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멘. 죄송합니다. 34절 35절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다 같이 한번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그분에게 있고, 우리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 천국 지옥까지도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이 우주를 한 번만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들여다본다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공중에 셀 수도 없는 그 별들이 떠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이 전부는 말할 것, 태양계만 봐도 이 여러분 우리 지구가 지금 자전과 태양을 공전을 하는데 이게 3000년에 1초만 차이가 나도 지구는 벌써 박살났든지, 여러분 태양 쪽으로 조금만 가까이 가면 다 타버렸고,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졌으면 다 얼어서 다 죽었고, 생명체가. 이 우리 지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비행기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이게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뭔 얘기인지 뭐 모르면 그런 게 있다 생각하셔. 그냥 어떡하겠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감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돼. 그분을 온 가족이, 우리 자녀, 친척, 형제들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오늘 이 집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집안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식구들, 형제들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더니, 2절에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야. 그러니 고넬료가 무슨 일이니까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상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위로 배달된 거예요. 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천사를 만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예?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다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강단에 천사가 가득 찬 걸 본 분들도 있어요. 봤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 여기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부만이라도 보여준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른 적도 있어요. 분명한 소리를 들은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들었고 봤고 여러분 이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아멘.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꼭꼭 했어요. 아침에 9시, 12시, 3시 이렇게. 이 고넬료는 9시라고 그랬잖아요. 오후 3시에 이렇게 천사를 보고 나중에 베드로는 6시에 12시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시간을 정하고 새벽이면 더 좋고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나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앙 경력 목사가 되고 뭐 이러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기도가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는 장로님이 되려면 이제 지방의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과정 시험도 거치고 또 자격 품행, 성품 이런 것도 통과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이게 성품 통과 자격을 하는데 저도 거기 앉아있는 우리 지방의 선배 목사님 한 명이 다른 교회 이제 장로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장로님 되시는데 새벽 예배 드립니까? 그랬더니 못 드립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왜요? 바빠서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바쁘면 장로 하지 마세요. 바쁜데 뭘 장로를 해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릴 정도로 바쁜 양반이 뭔 장로를 해요. 바쁘면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리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근데 이분은 그 자기 교회 장로한테 못할 거야 아마. 남의 교회 장로니까. 바쁘면 장로 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장로가 뭔 장로예요. 바쁘다며요.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 게 무슨 장로예요. 하지 마세요. 근데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시원해. 나는 못하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아이고 시원하더라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님들 그 목사님 얘기예요. 나는 마음이 약해 그런 소리 못해.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게 무슨 장로입니까? 새벽 예배도 수요 기도에도 안 오는 게 무슨 장로예요? 그렇게 바쁘면 장로 하지 마세요. 그분이 그랬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시원하더라고. 기도가 우리 신앙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아멘.
이 중국 대사 중에 김하중 장로님, 아주 기도하는 장로님, 하나님의 대사,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중국 대사로 발령 받아가지고 이제 비서를 뽑아야 되는데, 비서실 근무하는 여러 사람이 왔는데 김양이라는 저 자매가 이렇게 낸 이력서가 훨씬 낫더래요. 근데 이게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이 김양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안 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면접하면서 저 김양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 기도해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래요. 안 한대던데.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김양 기도 안 한다는데. 그때 울먹울먹하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앞으로 기도하면서 여기 취직돼서 비서실 근무를 할 거냐,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안 할 거냐 결정해라. 그랬더니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실 근무를 하는데 몇 달 후에 또 물어봤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 비서실 김양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안 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가지고 김양 요즘 기도해요? 그랬더니 예 합니다 그러더래요. 거짓말하지 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김양 기도 안 한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울더래. 그냥 울더니 꼭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사님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또 몇 달이 지났어. 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김양 기도해요? 그랬더니 조금 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김양을 만나서 김양 요즘 기도 생활 잘해요? 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대. 잘하기는 뭘 잘해, 조금 한다는데.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 보니까 김양 조금 한데 그냥 신용만 낸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그랬더니 막 울더래요. 한참 막 소리내서 막 울더래. 하나님이 다 아시네요. 그러더래요. 대사님 이제 진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더니 이 자매가 확 변했대요. 신앙생활이 확 달라지고 사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더니 몇 달 안 가서 정식으로 탈북자 담당 정식 직원으로 발령이 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에 신용만 내는지, 기도에 그냥 폼만 잡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도 기적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17절 아니 13절 14절 두 절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 옆에 바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베드로가 와 있다. 베드로를 청해라. 너희 집에 와 설교해 달라고 그래라. 예배 드려 달라고 그래.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즉시 하인 둘 부하 하나 경건한 사람을 보냈죠. 순종을 했어요. 그들이 몇십 킬로 되니까 몇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거의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 베드로가 그 해변에 저 무두장이 그 가죽 짐승 가죽 벗겨서 그걸로 뭐 만드는 사람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12시가 돼가지고 이제 그들은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이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붕에 그 다락방 같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동물, 짐승들, 그 파충류, 기는 것들, 새들 이런 게
보자기에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짐승도 아무나 먹지 않아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지만 그 사람들은 되새김질하는 거와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요. 소 같은 거. 돼지는 안 먹어요. 부정한 짐승이라 이거예요. 비늘 없는 생선도 안 먹고, 낙지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안 먹어요 그들은. 예,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는데도 내가 못 먹습니다. 나는 저런 거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편견, 이 사고방식, 이게 얼마나 강한지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런데도 먹을 수 없나이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막 죽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면서도 여러분, 빌라도의 그 집 문턱을 밟으면 이게 부정하다, 죄 짓는 거다 생각해서 문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죽여라,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이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 편견과 사고방식으로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러면 너희가 이렇게 부정하다고 한 짐승들 내가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거 아니냐. 저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너희들이 더럽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내가 깨끗하게 했어. 근데 너희들이 왜 더럽다고 그래? 너희가 뭔데 너희가 속되다고 그래?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때 마침 이제 도착해서 이들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인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해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다니까, 베드로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가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설교 말씀 전하라고 그러구나. 그러고 따라가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갔더니 이 고넬료의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늘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막 내려와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집안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그런 잘못된 유대인의 사고방식, 편견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함부로 속되다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셨어요. 아멘.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어떤 편견, 생각, 사고방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뒤에서 함부로 험담하고 함부로 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여러분 큰 죄인데도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최소한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나하고 관계가 조금 안 좋다고 그냥 가위표 딱 치고 평생 그냥 가위표로 그냥 여러분, 그리고 입에서 비판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긍휼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긍휼히 여겨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역별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흑인들을, 우리 흑인들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 많이 대하고 그런 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비하해. 아니, 흑인들을 좀 비하해. 그래서 흑인이라고 안 하고 검둥이라고 그러잖아요. 블랙이라고 하는 건 괜찮대요. 근데 니그로 이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 그저 흑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그로, 검둥이들이 뭐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흑인들은요 막 이게 돈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좀 백인에 비해서 흑인들은 좀 비하는, 직업 가지고 조금 비하는, 지역별로도 뭐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아니에요. 육상 선수들이 충청도에서 많이 나와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최 씨는 세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최 씨거든요. 세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최 씨들은 별로 안 세. 그래서 이제 조금씩 성 씨는 엄청 훌륭한 줄 알아요. 저는 성산문, 성정자 뭐 해갖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편견이 여러분 다 있어. 뭐 지역별로, 그렇게 인종별로, 뭐 직업별로 뭐 이렇게 있어 우리에겐. 여러분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아멘.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안경을 쓰고,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빨갱이로 보이거든요. 노란 안경을 쓰면 다 노랭이로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신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그 많은 죄도 회개하고 나면 예수 피로 다 지워주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아무 죄도 안 졌던 사람 마냥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눈으로 보고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긍휼이 안 보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너희에게 향한 긍휼을 거두겠다.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에게 대하겠다.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구원받을 희망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구원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안경을 다 쓰고 가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우리 식구들을 긍휼의 눈으로 좋은 점을 봐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